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아니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아멘.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네. 우리가 사람의 몸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를 일일이 다 알 수는 없지요. 의사 선생님들은 잘 아실 텐데, 그런데 제가 찾아보니까 이 사람의 몸은 대부분 수분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그러네요. 성인 남성의 경우에 우리 인체의 한 60%에서 65% 정도가 수분이라고 합니다. 놀라시지도 않네요. 네. 저 그걸 보고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계산을 해보니까 이렇더라고요. 만약에 70kg 정도 나가는 성인 남성에게 수분이 어느 정도 있는지를 킬로그램으로 계산해 보니까 42kg에서 45kg 정도는 수분이라는 거예요. 엄청난 수치이지 않습니까? 인간은 그 인체가 수분이 대부분 차지하고 있어요. 인체의 수분은 체온 조절을 한다고 하고요. 또 혈압 조절도 한다고 해요. 다양한 인체 안에서 역할을 하는데 이 수분이 부족하면 증상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수분이 2% 정도 부족하면 여러분 자주 느끼셨을 갈증이라는 게 생깁니다. 5% 이상 생기면 부족하면 혼수 상태에 빠질 위험이 커진다고 하고요. 수치를 보니까 10% 이상 부족하면 심장마비 확률이 급증한다고 되어 있고요. 20% 이상 우리 몸에서 수분이 빠져나가면 사망에 이르게 된다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므로 이 수분 부족 문제는 이렇게 가볍게 여길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갈증 해소를 위해서 적절한 수분을 정기적으로 섭취해야 되는 것이죠. 지금 9월이지 않습니까? 이제 9월 막바지에 다다랐는데 제가 군대를 9월 달에 갔어요. 9월 하면 가을이라고 다들 생각을 하시잖아요. 저도 시간 계산을 잘못해가지고 9월에 가면 좀 시원할 때 들어가면 좋겠다 해서 9월에 갔는데 여전히 뜨겁더라고요. 햇볕이 따가웠어요. 군대에 들어가서 훈련소에서 제식훈련, 총검술 훈련, 각계전투 훈련, 유교 훈련 이런 것들을 받아요. 받는데 너무 힘들더라고요. 고통스러웠어요. 이제 사회의 때를 벗고 군인이 되기 위해서 필요한 고통의 과정이죠. 그런데 그것보다 더 고통스러웠던 게 저는 개인적으로 훈련을 받을 때 갈증이었습니다. 목마름은 참 참기 힘들더라고요. 건조한 가을 날씨에 그 땡볕에서 훈련을 하다 보니까 너무너무 목이 말랐어요. 그래서 훈련 받으면서도 계속 마음으로 생각했죠. 이 훈련 끝나면 차가운 물을 벌컥벌컥 마시리라. 그러면서 훈련을 견뎠던 기억이 있습니다. 드디어 하루의 훈련이 끝났습니다. 이제 물을 마실 수 있게 되었으니까 이제 살겠구나 싶었어요. 여러분 군대도 물 먹을 때 줄 서서 먹어야 됩니다. 줄 서서 이 물을 먹는데 저 앞에 서 있는 훈련병 하나가 손에 컵을 들고 이제 물을 받아왔는데 이게 무슨 일입니까? 컵에서 김이 모락모락 나고 있는 거예요. 그 뜨거운 날 온몸은 땀으로 범벅되어 있고 얼굴도 땀으로 범벅되어 있는데 좀 시원한 물을 주면 좋을 것 같은데 팔팔 끓인 뜨거운 물을 주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배탈 나지 말라고. 혹시라도 병에 걸릴까 봐 펄펄 끓인 물을 주었던 것이지요. 제가 그 물을 마셨을까요? 안 마셨을까요? 당연히 마셨죠. 너무 목마르니까. 왜 그렇게까지 마셔야 되냐고요? 너무너무 목마르면 뜨거운 물이라도 마셔야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훈련소 9월 땅바닥에 앉아가지고 뜨거운 물을 한 여름은 아니지만 뜨거운 날에 입으로 김을 호호 불어가면서 식혀서 물을 마셨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만큼 이 물은 사람의 생명을 유지하는데 필수적인 역할을 합니다. 여러분, 목이 마르면 물을 마셔야 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여러분, 인간의 몸만 이 목마름을 겪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영혼도 목마름이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로 우리의 인생은 목마른 인생이다라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따라합니다. 우리의 인생은 목마른 인생입니다. 인간의 몸에 육체적인 목마름이 있듯이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영혼에도 목마름이 있습니다. 육체의 몸은 목마르면 물을 마시면 해결되지만 이 영혼의 목마름은 수분 섭취로는 해결되지 않는 목마름이에요. 왜냐하면 목마름의 원인이 다른 데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이 왜 목마른 인생이 되었습니까? 첫 번째로 범죄했기 때문에 목마른 인생이 되었어요. 한번 따라합니다. 범죄함으로 목마른 인생이 되었습니다. 본래 첫사람 아담과 하와는 육적으로도 영적으로도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아담이 범죄함으로 목마른 인생이 되고 말았다라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창세기 3장 6절에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라고 말씀합니다. 아담이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부족한 것이 없는 풍족한 삶이었는데 이제 모든 것을 잃어버린 목마른 인생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것을 사도 바울은 로마서 5장 1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아멘. 모든 사람은 그 죄의 결과로 영혼의 목마름을 겪게 됐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어떤 죄일까요? 그 둘째로 이 사람이 터진 웅덩이를 팠기 때문에 목마른 인생이 되었어요. 따라합니다. 터진 웅덩이를 팜으로 목마른 인생이 되었습니다. 예레미야 2장 13절을 같이 읽습니다.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원래 생수는 우리의 목마름을 해결해 주시는 분은 하나님인데 이 하나님을 버리는 죄를 범했다라는 거예요. 목마르니까 갈증을 해소하고자 웅덩이를 팠는데 사람이 판 웅덩이는 터진 웅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범죄한 인간은 계속해서 목마름 가운데 살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생수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버렸고 스스로 웅덩이를 판 죄를 저질렀습니다. 그러므로 영혼의 목마름은 수분 섭취로는 해결할 수가 없는 거지요. 무엇을 해결해야 됩니까? 우리의 인간의 죄의 문제, 하나님과의 단절의 문제를 해결해야 영혼의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 영혼의 목마름을 해결해 주시는 분이 누구시냐?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영혼의 목마름을 해결해 주십니다. 둘째로 목마름을 예수님이 해결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따라합니다. 목마름을 예수님이 해결해 주십니다. 오늘 요한복음 본문 말씀이 좀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37절을 한번 같이 읽을까요?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아멘. 여러분, 목마름은 예수님만 해결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우리가 조금 깊이 있게 들여다봤으면 좋겠어요. 오늘 우리는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말씀을 언제 하셨는가 이거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성경 구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을 선포한 때가 있었다라고 기록해요. 언제라고 기록합니까?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외치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명절 끝날에 외치셨습니다.
이 명절은 어떤 명절일까요? 우리 신명기 16장 16절 너희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곧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내 하나님 야훼께서 택하신 곳에서 야훼를 배웁되 빈손으로 야훼를 배웁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데 이스라엘의 명절은 3개가 있는데 이 3개 명절 중에 여러분 어떤 명절일까요? 첫 번째 무교절, 두 번째 칠칠절, 세 번째 초막절. 저는 공부할 때 모르면 항상 마지막을 찍었습니다. 그럼 뭐예요? 초막절이요, 초막절. 7장 서두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은 초막절이 가까운지라라고 말씀하고 계시고 초막절 명절 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7장 37절의 명절은 초막절을 의미합니다. 다른 말로 수장절이라고 하지요. 그래서 조금 초막절을 우리가 들여다보기를 원하는데 초막절은 추수에 대한 감사절기이기도 해요. 곡식을 거둬들이고 저장 창고에 넣는 날. 그래서 수장절이라고 부르는 거고요. 또 하나는 출애굽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인도하셨음을 기억하고 감사하면서 지내는 절기. 그래서 이 초막절에는 집 밖에 텐트를 치고 천막을 짓고 거기에서 생활하는 절기. 그래서 초막을 짓고 살았다라고 해서 초막절이라고 합니다. 수장절, 초막절 똑같은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이 초막절 기간에 뭐라고 선포하셨다고요? 내가 갈증을 해소해 줄 거다. 이렇게 선포하셨다라는 거예요. 왜 초막절에 예수님께서 이 선포를 하셨을까? 이것을 우리가 들여다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초막절 기간에는 여러 가지 의식을 행했어요. 첫 번째로 제사를 지냈고요. 예루살렘의 남자들은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서 순례를 해야 됐고요. 그 다음에 온 백성들이 나뭇가지를 흔들면서 우리 하나님을 찬양했던 절기가 초막절입니다. 그런데 또 하나의 의식이 있는데 바로 물 기르기 의식이에요. 한번 따라할까요? 물 기르기 의식. 물을 길러오는 의식이에요. 실로암 못에 가가지고 물을 길어와서 성전 제단 옆에다가 쏟는 의식입니다. 초막절에 물을 제단에 붓는 의식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아까 초막절, 수장절이라고 말씀드렸는데 먼저 풍성한 추수를 기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거죠.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비를 내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풍성한 수확을 얻게 되어서 감사합니다 라고 하고 물을 붓는 거예요. 또 하나는 광야에서 우리 선조들이 광야 생활을 할 때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셨는데 여러분 광야에서 먹을 것이 없었잖아요. 그래서 뭘 주셨어요?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셨고 뭐가 없으면 안 돼요? 물이 없으면 안 돼요. 그래서 물을 반석에서 물이 나오게 해 주셔가지고 우리 선조들이 이 물을 마시고 살았습니다. 그날을 기억하면서 물을 실로암 못에서 길러와가지고 제단 옆에다가 붓는 거였죠. 풍성한 추수 또 광야 생활에 반석에서 나오는 물을 기념하는 의식이었습니다. 자, 그 정리하면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은 명절 끝날에 초막절에 실로암에서 물을 길어 제단에 쏟는 의식이 절정에 이르렀을 때 끝날이니까요. 그때 뭐라고 얘기하신 거예요? 둘째로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라고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그럼 따라합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했어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고 초막절에 선포하신 이 예수님의 말씀은 온 지면을 촉촉하게 적셔서 곡식의 씨앗을 싹 틔우는 하늘에서 내리는 비처럼 누구든지 목마를 때 예수님께 나오면 그 목마름이 해결된다라고 선포하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호세아 6장 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야훼를 알자. 힘써 야훼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땅을 적시는 늦은 비. 하늘에서 비가 내려서 곡식이 열매를 맺듯이 목마른 자들은 예수님께 나아가면 그 목마름이
해결된다. 내가 바로 목마름을 해결하는 예수다라는 선포입니다. 두 번째 의미는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고 초막절에 선포하신 그 예수님의 말씀은 출애굽 이스라엘 백성들의 목마름을 해결해 주었던 그 물이 솟아났던 반석이 바로 예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0장 1절부터 4절을 같이 읽습니다.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침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아멘. 광야의 반석이 누구시라고요? 그리스도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 선조들이 광야 생활할 때 반석에서 나온 물을 마시고 살았는데 그 반석이 예수 그리스도이셨던 것처럼 지금 목마른 자들은 예수님 앞에 나오면 갈증을 해소할 수 있다라고 언제요? 초막절 명절 끝날에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열매 맺게 하는 하늘의 비가 되시는 것이고 예수님이 광야에서 샘 쏟듯 터져 나왔던 그 물 반석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 말씀을 선포하셨는데 그러면 지금도 예수님은 우리의 이 목마름을 해결해 주시는 것일까? 당연하죠. 셋째로 목마름을 어떻게 해결해 주실까? 이걸 우리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따라합니다. 목마름을 어떻게 해결해 주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의 그 목마름을 해결해 주셔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이스라엘 때처럼 예수님과 만나고 있지도 않고, 그렇죠? 반석도 없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어떻게 우리의 목마름을 해결해 주시는가를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께서 마르지 않는 샘이 되셨다라는 거예요. 따라합니다. 예수님께서 마르지 않는 샘이 되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스라엘로 가서 예수님을 만날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이 친히 마르지 않는 샘이 되셔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스가랴 13장 1절과 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날에 죄와 더러움을 씻는 샘이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주민을 위하여 열리리라. 만군의 야훼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우상의 이름을 이 땅에서 끊어서 기억도 되지 못하게 할 것이며 거짓 선지자와 더러운 귀신을 이 땅에서 떠나게 할 것이라. 아멘. 죄와 더러움을 씻는 샘이 열리는 날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자기의 몸을 깨뜨리셔서 샘이 열렸어요. 그래서 그 샘에서 나오는 생수로 우리가 목마름을 해결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5장 22절과 25절 함께합니다. 예수를 끌고 골고다라 하는 곳, 번역하면 해골의 곳에 이르러 때가 제3시가 되어 십자가에 못 박으니라. 우리 예수님께서 자신 스스로가 죄와 더러움을 씻는 샘이 되셔서 자기의 몸을 깨뜨리시고 그 샘에서 흘러나오는 생수로 저 여러분들을 새롭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4절도 함께 읽습니다. 그중 한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우리 예수님은 마르지 않는 샘입니다. 마르지 않는 샘이 열렸습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자기의 몸을 깨뜨리시고 철철 넘쳐나는 예수님의 생수를, 예수님의 보혈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 생수로 우리의 목마름을 해결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둘째로 이 예수님의 샘물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믿음으로 마셔야 되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생수를 어떻게 마십니까? 믿음으로 마시는 거예요. 따라합니다. 예수님의 샘물을 믿음으로 마셔야 합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예수님의 그 샘물을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무엇을 믿어야 되느냐? 요한복음 4장 14절을 믿는 것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이것을 믿는 거예요. 예수님이 주는 물은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다라는 것을 믿는 거예요. 이걸 믿는 게 예수님의 생수를 마시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열어놓으신 그 샘물, 흘러넘쳐나는 그 생수를 우리가 믿음으로 마실 때에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럼 이걸 어떻게 확인합니까? 내가 믿음으로 마셨는지 안 마셨는지를 어떻게 확인합니까? 성령님이 내 안에 오셨느냐 이걸로 확인하는 거예요. 셋째로 믿는 자에게 성령을 보내주셨다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니다. 믿는 자에게 성령을 보내셨습니다. 이게 바로 믿음의 확증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요한복음 7장 38절부터 39절 함께 읽습니다.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아멘. 예수님이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가 되심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셔서 확증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이사야 43장 3절도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며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며 나의 영을 내 자손에게 나의 복을 내 후손에게 부어주신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에스겔 36장 25절과 27절도 이렇게 말합니다.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라고 말씀합니다. 스가랴 14장 8절 말씀도 이렇게 말합니다. 그날에 생수가 예루살렘에서 솟아나서 절반은 동해로 절반은 서해로 흐를 것이라. 여름에도 겨울에도 그러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에서 고난을 받으셨고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생수가 예루살렘에서 솟아나서 사방으로 흘러가는 귀한 은혜 우리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누구에게요?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보혈, 그 몸에서 흘러나온 생수를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함을 믿는 자에게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의 믿음을 확정하시고 영생하도록 우리의 삶을 인도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으로 충만해야 되는 거예요. 에베소서 5장 18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아멘.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하면 목마르지 않는 인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누구에게 성령을 보내주신다고요? 믿는 자에게 성령을 보내주십니다. 무엇을 믿어야 된다고요? 예수님이 마르지 않는 샘이 되심을 믿어야 된다 그랬습니다. 세상에 취해 사는 사람은 목마른 삶을 살지만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명의 삶을 사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영혼은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도 만족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더욱이 우리 영혼의 목마름은 채울 수가 없어요. 예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셨죠?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앞에 나아갈 때 십자가 보혈과 성령의 생수로 우리의 갈급한 심령이 새로워지고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은혜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또 그 생수를, 그 생수의 강을 마시는 자마다 회복과 기쁨을 누리고 치료를 누리고 다시 세상 가운데 흘려보내는 축복의 통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의 시선을 우리 주님께 고정하시기 바랍니다. 목마른 심령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만이 나의 갈급함을 채우십니다.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만이 나의 기쁨이 되십니다. 라고 고백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할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 속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모두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께 더 가까이 나아가서 우리의 목마름을 해결하고 생명을 얻되 풍성히 얻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하겠습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이 예수님의 말씀에 응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의 영혼에 예수님의 생수를 부어 주시옵소서. 목마른 영혼을 성령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 속에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